라는 절망 가운데 부르는 찬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 가운데 다윗이 이제 막 사울에게 위협을 받고 사울의 자객들에게 쫓기기 시작하는 다윗의 인생의 초입에 쓴 시편입니다. 20대 초반의 다윗이 청년 때 쓴 시예요.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잘 기억하시죠? 블레셋 최고의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후 전개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국민적 영웅이 되었었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창을 사울이 다윗에게 2번이나 집어 던지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 뒤에는 사지나 다름이 없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다윗을 보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딸과 결혼시키는 목적도 뭐냐면 그걸 미끼로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려고 딸과 결혼을 시키기도 합니다. 참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비정한지 몰라요. 지금 이제 사울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자객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자기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 딸 집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장인이 자객을 보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다윗이 아슬아슬하게 도망치면서 그날 밤에 쓴 시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시편 59편입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다윗을 죽이려 하는 대적들의 특성. 여러분, 원래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촌에 어떻게 보면 무명의 아버지 밑에서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국가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서 국민적 영웅이 되죠. 다윗은 무슨 성공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치밀하게 올라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국민 영웅이 된 겁니다. 결국 다윗의 위상이 사울의 위상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왕의 눈밖에 나게 되면서 참으로 수직 상승하던 다윗의 인생이 수직 낙하하게 됩니다.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죠. 최고 권력자의 눈밖에 난 다윗, 그는 온 나라에 수배령이 떨어지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 얼마나 멘붕이 왔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과 그토록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울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얼굴빛이 바뀌더니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죽이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들은 뭘 즐긴다고요? 피 흘리기를 즐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3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러분, 어떤 자들이라고요? 강한 자들, 강한 자들. 여러분, 사울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 다윗을 죽이려는 데 있어 어리숙한 자를 보냈겠어요? 나라 최고의 무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들이 이중삼중으로 지금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셨다면요, 그날 밤 다윗은 죽었어요. 여러분, 또한 다윗을 공격하는 그들의 입술에는 뭐가 가득했느냐? 저주와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말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러분, 그들의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칼이 있대, 칼이 있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칼 중에 제일 무서운 칼이 무슨 칼이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칼이 무서워요. 여러분, 한때 호영호재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에 대한 거짓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지금 다윗의 신망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다윗이 길에 나가면은 여인들이 막 그를 찬송했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뭐라고요?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막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고속 승진시켜줘요. 그러니까 다들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다들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인심이 바뀌는 게 어떻죠? 하루아침이죠. 진짜 다윗이 사울 왕의 눈밖에 났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차갑게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인기와 명예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내가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나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차갑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참 20대 초반의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모진 인생의 경험이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변호해 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말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울의 하수인이 되더니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다윗이 잘 나갈 때 다윗과 웃고 막 잔을 나누고 했던 사람들이 속으로는 다 다윗을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시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여러분하고 웃고 막 그러면서 잔을 나누는 사람들 다 믿지 마세요.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속이라는 게요, 상황이 바뀌면은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달라진 사람들을 보면서 이 순진한 다윗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곳곳에 보면은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나타나요. 특히 다윗이 힘들었던 게 뭐였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를 구한 공을 여러 번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때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그 뒤에 전개된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지휘해서 이기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구한 영웅에게 상 몇 개를 주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사울은 선을 악으로 갚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의인들이 그렇게 자신이 한 선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요. 오히려 악인들에게 억울한 해코지를 당할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죠.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인내하다. 자, 다윗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다윗은 20대 초반에 피 끓는 청년입니다. 자,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의 무술 실력이 있어요. 또 수많은 전투를 지휘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부하들도 많습니다. 자,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지키기를 포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를 장악한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위에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한 줌 안 되는 그 권세 가지고 마음대로 선한 사람들을 핍박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다윗은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적들이 자기를 비웃고 있지만요,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누가 비웃고 계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비웃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을 가보십시다. 5절 시작.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마치 어린애처럼 아빠에게 막 고자질하는 그 어린애처럼 뭐 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을 다윗이 직접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고 있는 거예요. 다 일러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절대 자신의 칼로 보복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11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악한 자들은 여러분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다 흩어집니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낮춰버리십니다. 그뿐인가요?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럼 누가 더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원수보다도 내가 더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는 다 사라져도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그 그라운드에 서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악인들이라는 존재가 지금은 뭐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무적도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볼품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강합니다. 여러분, 타조알 아세요? 타조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지만 이 타조알이요, 그렇게 아주 바위처럼 크지는 않지만은 이 타조알을 사자도 깨트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맹수들이요, 그 알을 깨트리려다가 자기 이빨이 나가버린대요. 깨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타조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타조알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세상이 깰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당하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그 그라운드에 남아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드러나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것, 이건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의인이 악인의 손에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칼을 빼지 않아요. 칼을 들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직 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끌어가시는 겁니다. 3번입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다. 자,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여러분, 보통 억울한 고난이 닥치면 보통 반응하는 게 어때요? 이렇죠.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꼭 뭘 잘못해야만이 고난이 오는 걸까요? 고난받는 게 꼭 내가 뭘 잘못해야만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도요, 억울한 고난 당하는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 고난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하면서 여러분 다리에 힘 풀려서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뜻밖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향이 내 계획보다 틀어지기는 했지만은
새로운 각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한 세계적인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과학자란 연구하다가 갑자기 실패 같고 엉뚱한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것을 새로운 각도로 더 좋게 응용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과학자다. 그러니까 모든 연구라는 것이 내가 기획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과학과 의학의 역사를 보면요, 전혀 의도한 것과 상관없이 사고가 터진 발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페니실린입니다. 여러분, 페니실린이 어떻게 발견된지 아세요?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은 플레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과학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실험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허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플레밍이 없는 사이에 그 허름한 실험실에 다른 실험실에서 배양하던 그 곰팡이균이 우연히 날아 들어와 가지고 그곳에서 배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발견된 게 페니실린입니다. 가난했지만 신앙심이 독실했던 이 플레밍이 이 페니실린의 발견을 보고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뜻밖의 고난이 닥치면 좌절하고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때문에 놀라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고난은 걸림돌이에요. 그렇지만 강한 믿음을 가지면 고난이라는 것은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이 적들의 실체를 알았고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쳤어요. 그렇지만 이 적들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고난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곳곳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또 10절을 가보시죠. 10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요, 우리 아내의 기도의 힘으로 살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의 힘으로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말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리 옆 사람이 기도해 줘도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상황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나 오주환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이름으로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신다고 믿었어요.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깨어라는 말은 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깨어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냅니까? 사울의 그 수많은 자객들로부터 다윗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자, 여기서 영접하시며 라는 단어는 뭐냐면 때를 맞추어 내게 오시며 라는 뜻이에요. 때를 맞추어 내게 오시며.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정확한 타이밍의 하나님, 그 정확한 타이밍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내 인생에 있는 나도 모르는 지뢰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렇게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나의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그분을 딱 붙어서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17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뭐가 되신다? 힘이 되신다. 그렇게 나의 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요 몸이 아프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누군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요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힘이라고 얘기해요. 또 좋은 정치를 하고 싶어도 권력이 없으면 못 해요. 권력을 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맥도 뭐 힘이다. 그래서 이래저래 힘이 없으면 서럽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힘 가지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또 하나의 힘을 가지면 그거 이용해 가지고 또 다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이용하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힘을 조금이라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세상의 힘은 버려야 돼요. 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힘.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돈 보고 살면 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에 기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그 고난이 나를 때릴 때 그러면은 내게서 힘이 쫙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 힘이 쫙 빠져나가는 것이 복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왜 복이에요? 그때가 뭐가 들어올 때예요? 하나님의 힘이 들어올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로부터 뭔가 힘이 쫙 빠져나가잖아요. 내가 믿었던 돈, 권력, 때로는 뭐 사람, 그 힘이 쫙 빠져나가면은 여러분이 온몸에 힘을 모아서 뭐라고 선포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뭐라고 선포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들어올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뭐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요새요 방패라고 고백을 해요.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나의 뭐이시니? 요새이시니. 11절에 가보십시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16절로 가보십시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17절에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자, 요새, 방패, 이건 공격용이에요? 방어용이에요? 방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달라진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요 그랬지만 방어보다는 공격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피하지 않고 먼저 뭘부터 했어요? 짱돌을 날려가지고 이마에 맞춰가지고 죽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공격하는, 이기는 쪽이었어요. 공격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항상 우리가 공격해요. 우리가 주도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획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광야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요. 막 사방에서 날아드는 그 화살을 막아내기 바쁜 거예요. 그러면 방어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오히려 공격자들이 다 망하고 방어했던 다윗이 최후의 승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패라는 것은 내 인생의 평안할 때는 장식품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그 화살이 정말 빗발치듯이 쏟아지는데 그 떨어지고 나면 방패가 있느냐 없느냐, 방패가 크고 좋으냐,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생과 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랬던 거예요. 사방이 지금 적이에요.
가장 친한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다 적으로 돌변해가지고 지금 화살을 날리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런 것이 제일 답답한 거잖아요. 지금 인간관계가 지금 지뢰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다윗은 자신의 방패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 다섯 번째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환난 날에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해요. 피난처. 여러분, 피난처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났을 때 달려갈 수 있는 보호막을 피난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뜻밖의 환난이 닥쳤을 때 서러운 것은 달려갈 피난처가 없다는 게 서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피난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환난 날의 피난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편 다른 곳에서는 폭풍 속의 피난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폭풍 속의 피난처. 광야에서요, 폭풍이 일어나면은요, 이 폭풍이라는 것은 광야의 폭풍이 이런 거예요. 방금 전까지도 날씨가 좋았다가요, 금방 날씨가 이상해지면서 폭풍이 들이치는 거예요. 그것도요, 시리즈로 막 들이쳐요. 인생에서 그런다라는 거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막 터져요. 왜 힘든 일은 꼭 막 한꺼번에 터지는지 몰라요. 그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주저앉고, 그러더니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때 우리가 달려갈 피난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평소에 우리가 피난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정작 폭풍이 와서 달려가 보면요, 어이없게도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인데 다급할 때 달려가면요, 여러분 싸늘하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비상수단으로 강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 때 세상에 우리의 피난처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의 피난처는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번입니다. 4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의 시즌 초입에 하는 감사는 영적 기선 제압이다. 자, 절망의 시즌 초입에 하는 감사는 영적인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다윗이 20대 초반에 지금 사울의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몰랐어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 길었어요, 짧았어요? 이게 짧을 줄 알았는데 한 10년을 가버립니다. 10년. 자, 그런데 이 광야 시즌 초입에 쓴 시편이 바로 59편인데 여러분, 다윗이 감사 찬송으로 시작하는 걸 보게 돼요. 억울하고 힘든 마음이 있지만 감사 찬양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고난의 그 시즌 초입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마치 독감이 오기 전에 독감 주사를 만든 것처럼, 예방 주사를 만든 것처럼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그 영적인 내공을 쌓게 되었던 거예요. 첫 단추 잘 꿰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광야 생활이 오래 갔지만 그 광야 생활을 견뎌낸 정도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광야 생활 끝내고 살아남은 도망자 정도가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긴 새로운 왕조의 왕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광야 끝에 비참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다시 서도록 광야를 통과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망의 시작점에서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찬양은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의 마지막 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뭐하오리니? 찬송하오리니. 지금 찬송할 상황입니까?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정치 수배범이 됐어요. 앞으로 기나긴 도망자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다고요?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아내의 도움으로 간신히 첫날 밤을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앞으로 자객들이 수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올 거예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왜요? 감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를 살려주실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고난이라는 것이 처음 우리에게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요, 믿음 좋은 사람도요, 일단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너무 충격이 심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요. 그러면 그때 뭐가 확 들어오기 쉬워요? 마귀가 확 들어오기 쉬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막 근심하게 되고 짜증내고 원망하게 돼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파도를 딱 맞고 충격이 왔어요. 그때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 찬양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마귀가 쫙 도망가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딱 쏟아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네가 고난 가운데서 나를 찬양하고 나한테 감사했니? 너의 광야 생활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의 광야 생활에서 헤매다 죽을 게 아니라 너의 손을 잡고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전진할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시작되겠지만 나를 믿고 견뎌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이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영적인 기선제압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내 고난을 이용해서 내 영혼을 파괴시키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순진한 마음을 강인한 마음으로 여러분 키워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첫 단추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결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시가 다윗이 20대 초반에 쓴 시예요. 그런데 그 뒤로 다윗이 죽을 때까지 시편을 엄청 많이 쓰죠. 우리가 시편을 보지만 거의 반절은 다윗이 쓴 거잖아요. 수십 편의 시편을 쓰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쓴 모든 시편을 보면요, 이 시편 59편에 쓴 어휘들이 반복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모든 다윗의 시편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첫 단추를 잘 꿰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강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시작하니까 다윗의 그 굴곡 많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종류는 달랐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마귀가 고난 속에서도 그를 죽이지 못했어요.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것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배우고 실천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좋은 인생의 이 습관을 우리의 신앙의 코드로 삼아 보십시다. 다윗은 절망 시즌의 이 초입에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쩌면 고난의 시즌 초입에 들어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의사한테서 청천벽력 같은 병이 걸렸다고 선고받았는데 그 이 투병 생활이 길지도 몰라요. 절망스럽고 정말 외롭고 힘들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자고요? 다윗처럼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요 천사가 옵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히려 병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실직과 사업의 어려움, 그런 고난의 시즌의 초입에 돌입한 분 계시다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됨에 있어서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감사와 찬양. 다윗을 본받아서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방패시라고,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을 이렇게만 한다면 어떤 불같은 고난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고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